오늘의 제목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함정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창의 기능이고 하나는 거울의 기능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비전과 꿈이 팔복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창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또한 거울의 말씀이 바로 1끝까지 화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 다른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그들에게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일기 쓰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과 우리 마음이 나 자신, 나 스스로인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이 고침받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마귀의 함정에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매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매년 첫 열매를 바치는 예식에서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며 그 길은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예물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매년 내는 11조가 있고 또 매 3년마다 내는 11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 3년마다 10의 2조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년 내는 11조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거기서 먹는 것입니다. 근데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저축을 했다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11조는 구제용 11조이고 이웃 사랑의 11조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의 배후에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에 매 3년마다 드리는 11주 역시 하나님이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감사를 담아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할 때 그것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바로 공동체적인 구제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제가 개인적이가 아니라 공동체로 진행이 되어서 개인의 공로가 강조가 되거나 드러날 수 없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로 성읍에 매 3년마다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 11조는 구제용 11조인데 그것을 내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나누고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공로나 되갚음이 되지 않고 사회 보정적인 성격을 가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과다한 책임을 지어서 떠맡도록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많이 수확한 사람은 많은 11조를 드리고 적게 수확한 사람은 적은 11조를 하겠지만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시작이 되고 끝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공동체적인 나눔을 명령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12절에 대한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매 3년에 두 번째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이고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로의식, 자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십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성물을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성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물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잊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웃 사랑을 위한 매 3년에 두 번째 11조는 바로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이웃 사랑의 실천이 곧 믿음의 표지이며 이스라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웃사랑을 위한 11조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명령을 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즉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가장
근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혹시 이렇게 힘들고 어렵거나 공경에 처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들이 있다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모세가 12장 1절부터 시작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가르쳐온 여러 가지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선포적인 의미가 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에게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고 생활의 주인이 되고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 그 소리를 들으리라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6장에서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말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동의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그의 도를 행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영어로 his way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의 길을 따르며 킹 제임스 성경은 그분의 길로 걷고 현대어 성경은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고 등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도를 행한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표현한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성경이 하는 일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길을 잃을 수 있지만 곧 바르게 수정해서 길을 찾아갑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곧 주님의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이 되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이 말씀은 믿음의 성장과 영접이라는 말이 가진 인격적인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며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의 성민들이 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되게 하실 삶에서 필요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민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의 길을 따라 걸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앞서 6장에서 반복했었던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6장부터 26장까지의 모든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순종입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버라고 말하는데 속사람, 의지, 가슴, 심지어 영혼을 말합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은 네피쉬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할 때 살아있는 영, 산영, 즉 리빙 소울이라고 할 때 사용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라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혹은 생명을 다해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 마음이 의지를 강조했던 말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6장에서 사용되었던 같은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처음과 끝에 강조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처음 설교가 시작되었던 6장의 말씀을 설교가 마쳐지는 26장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은 바로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일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진지하다는 의미이고 뇌화보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기회를 노리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기회주의자들과 무리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듣고 깨달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산의 11조를 거룩하게 여기면서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푸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사실 그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